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기도인데,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는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지만은 지금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곧 성도, 하나님 백성과 기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나님 백성은 신분을 말하죠. 신분. 우리가 이런 신분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이 아니고 일반 종교에서 있으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 가지고 여기 와서도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대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하는 거 다르듯이.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백성, 곧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실 때 그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떤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원성취죠. 이 소원성취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인 곧 비인격적인 우상에게 간절히 빌어서 요거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 종교죠. 그거는 우상 종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로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얼마만큼 우리가 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되지 함께하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지금 함께한다는 것은 요 함께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과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왜 기뻐하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같이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기뻐하심이 되어지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래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고.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나를 아셨습니다. 나를 건져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체로 기뻐하셔서 그래서 또 도우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크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런 인격적 교제가 되어지면 도우심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만 목표가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애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인간이든 누구든 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먹는 것은 좀 한동안 안 먹어도 되지만 호흡은 얼마 안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필수 조건이 호흡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지만은 이 생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원활해야 돼요. 원활해야 돼요. 근데 성도는 구원은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칭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는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죄를 통하여 유혹하는 유혹자인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당한다는 것은 뭐 귀신 들린단 말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사단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영적 호흡을 안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호흡을 안 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다.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말로 이 죄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는 너를 건진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건진 여호와다. 너는 거룩할지라. 우리 거룩하려는 것은요. 깨끗하단 말이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에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해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우리 유교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참 복음이 맞고 정상이면 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영적 호흡이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됨이 되는 거예요. 잘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영적 호흡이 안 된다, 내가 생명은 있지, 근데 호흡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이 없지. 여러분 건강이 없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이기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상처,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어둠의 근을 다 완전히 거기에 휘둘린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본성에 뿌리 내려 있는 죄의 세력과 내 본성 속에 있는 본성 있는 죄의 세력과 내 밖에 있는 사탄의 세력. 요게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요 본성 요거를 가지고 넘어뜨리거든요. 얘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내 밖에 있는데 어디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본성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안 넘어져요. 이겨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지고 사단에게 집니다. 네 번째, 기도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기도는 그래서 영적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요. 기도
기도를 기도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귀신 나가는 것을 두고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 이게 귀신 나가는 건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귀신 들린 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전부 다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물론 정말로 귀신 들린 자 있을 때는 귀신 나가는 능력이고,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기도할 때. 기도는 이게 귀신을 꺾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먼저는 기도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의 죄의 본성, 이 죄의 세력과 요 죄의 본성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유혹,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 가서 만나는 현장에 역시 이거는 아까 1번은 내 속에 내 속의 죄의 세력과 나를 넘어뜨리는 내 밖의 사탄의 유혹, 이걸 이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현장,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거기에 이 삶과 현장에 죄의 세력과 역시 사단의 유혹, 이거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귀신 나가기도 하고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실제로 귀신 들린 자는요, 뭐로 고칩니까? 약으로? 약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진짜 우리 삶에는 기도가 영적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 들린 자 앞에서만 그 칼을 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기도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이래 어려운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 질병도 이깁니다. 치유역사다. 그래서 먼저 이 축복,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기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뭘 두고 기도하라 하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돈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는 다 요 사람들이 많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나라가 여기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저희와 같이 함께 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건 많은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리란 말은 기도하고, 진짜 성령으로, 너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라라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우리 이해는요, 영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토, 그죠? 그죠? 북한하고 우리의 나라의 경계는 저쪽에 휴전선 아닙니까? 그리고 DMZ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토 딱 이렇게 지도 보면 이렇게 줄 쫙쫙 있잖아요. 이게 나라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의미지만은 더 궁극적인 의미는 통치입니다. 통치예요. 주권. 이 한국 땅, 지금 요 한반도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색깔을 뭐 북쪽에는 빨갛게 했고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요 나라에 미국 땅이 있어요. 어디냐면 미국 대사관. 거기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미국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땅에, 우리 땅에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미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지금 이게 선을 딱딱 끊는 공간적 개념으로서 이해해서 저 전당, 지금 이 세상 저 천당이 빨리 오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빨리 천당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 무슨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요.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사망이 와서 사망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영적으로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그리고 육신의 사망도 해체돼 가는 거예요. 몸이, 죽음이 왔어요. 근데 요렇게 죄짓게 만든 것은 사탄이 했죠. 근데 문제는 사탄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고 이러면서 죄와 사망을 통하여 사단이 인간의 삶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성경 구절에, 여러 구절 중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로 이제 몇 구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지금 꽉 잡고 있는 사탄의 문제라고 인식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리고 사탄의 나라, 너희 임금, 세상 임금, 예. 그런 표현이 됐을 때, 자, 세상 임금, 그러면 사탄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이 사탄의 나라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하고 맞짱 뜨는, 그래서 대립된, 이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 못해,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 왕이 아닙니다. 사탄도 심판받은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책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불신자는 이 두 개 다 있고, 그리고 사망이 왔고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이름은요, 참소자입니다. 고소자, 그리고 유혹자. 사탄은요, 늘 하나님 앞에 요거 죄책 있는데 요 인간 나만 벌 줍니까? 이 인간은 어떡합니까? 이걸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책 해결 안 되면 사단의 참소 앞에서 인간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니는 벌 받아도 야는 벌을 안 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벌 안 주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를 위해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책을 위해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책이 해결되어 칭의, 의로워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또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번에 해결되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해결돼요. 점진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여기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얘는 요걸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려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요 사단의 인간을 참소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먹히는 대상을 말합니다. 먹히는 대상.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서 하나님 나라하고 맞짱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인간의 그 인생 속에는 사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에 꽉 잡혀서 이 사탄의 참소 속에서 결국은 이 죄양 속에 사망 속에 있고 죄성을 따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잡힌 인생과 그 삶을 하는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에 이것이 무너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 사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요거 때문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잡거든, 영향 끼치거든. 이게 이제 이 세상 임금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구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와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도 무너지고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이 고통과 그리고 상처와 미움과 그 비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조금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원죄라는 것은 원죄는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죄를 어떻게 알았냐면 요거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여기 나오는데 엄청난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원죄는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반역한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원죄라는 개념 속에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세 가지로 말이죠. 사단, 죄, 하나님 떠남 이런데요.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크게. 이래 되면 뭐가 되냐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사단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사단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해결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예,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개념이 이게 들어가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워낙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 많이 꺾였어요. 평소에 우리 쓰고 잘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흑암이 꺾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흑암을 꺾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흑암이 꺾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흑암이 꺾여지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진짜 귀신 들리는 자, 귀신에 잡혀있는 그 속에서 있을 때 진짜 현장에서 그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전도 현장에서 이걸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시고 주님 은혜 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에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교회 문제 되게 많았어요. 무슨 문제 있냐면 첫 번째 파당 문제 있었죠. 분당 있었죠. 음란 문제 있었죠. 교회 갈등 문제 있었죠. 또 무슨 문제? 재판 문제 있었죠. 결혼 문제 있었죠. 우상 문제 있었죠. 별별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쭉 적으면서 문제가 많구나. 분열의 영을 결박해라. 두 번째, 우상의 영을 결박해라. 세 번째, 그리고 음란의 영을 결박해라. 이렇게 말씀 안 전했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무슨 말씀 전냐? 전부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복음을 가지고 추구하게 하면서 우리가 형제와 지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 생각으로 딱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딱 자리 잡혀버려요. 그래서 딱 듣다가 이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저 한 영혼을 우리 저분을 구원하면 진짜 하나님이 저 마음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우리 기도는요, 저기 있는 역사는 사단의 것을 꺾어달라고. 이게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여기에 흑암의 역사지만 그 모든 것을 이 전체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탄 나라하고 맞짱 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말씀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 땅을 이제 주시는 거죠. 저희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주겠다고 하시고 왜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루시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세상 국가가 아니라 무슨 나라? 언약이 있는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은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 역할을 해요. 그죠? 사람이 함부로 못 가지 제사장이 해요. 근데 우리를 그 제사장 나라 말은 세상 이방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나라입니다. 그 나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저 하나님 없는 모르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상 나라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거룩한 나라, 내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 나라는 이 사람이 혈통이 특별해서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잘 보세요. 나라가, 자, 통치라고 있잖아요. 통치. 이건 다른 말로 주권. 근데 이스라엘에서 통치와 주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요겁니다. 두 번째, 나라가 되려면요, 통치와 더불어서 주권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백성. 하나님 백성을 키웁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못해요.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이 나오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어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땅.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들어갈 가나안 땅.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국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말 많이 했죠.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역시 통치는요, 이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복음 때가 찼으니 이거는 예표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때는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피언약 요거 붙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지금 있는 현장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때 당시에 요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기도하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떠났어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주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부으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써 요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저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우리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걸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할 때 지금도 여러분과 제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기도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 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걸 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 이뤄주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물론 하나님 이거 답답해요, 이거 아파요, 이거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 속에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불신자나 성도는 모두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문이 있고 기도 행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다. 짐승, 돌, 나무, 그림, 사진, 형상을 갖고 섬기며 기도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목적과 소원만 이루면 되기에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지한 상태의 그 기도 응답이 절대 복은 아닙니다. 되어진다고 복은 아니라는 거지요. 무지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스, 하나님이. 손해가 되거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No, 그게 응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wait, 기다리라.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되어진다. 성경은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응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은 뭡니까? 복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합니다.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수많은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말씀들이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인 사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냥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활동합니다.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피하고 떠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했잖아요. 우리 건강해집니다. 충만해지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도 깨달음도 오고 응답도 오고 그리고 결론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 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돼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이 기도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절대로 이 기도하도록 돕고 도우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생각에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또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기도 시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역사 시작돼요. 자, 결론으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도에 실패하면 구원에 실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나라를 움직이고 여왕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게 칼빈주의가 나왔지만은 그것을 장로교로 만들어진 곳은 이 존 낙스에 의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톨릭을 무너뜨리고 이 스코틀랜드를 이 칼빈주의 교회로 세운 것이 존 낙스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며 변화되어져 가게 만드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를 한다 하는데 이게 내가 꼭 내 것만 이렇게 있으면 진짜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도의 비밀이 아닌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를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성과 나의 아집과 나의 모든 상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까이 할 때는 우리는 나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삶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은 우리 요소요소의 시간에 정말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장로님들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시고
또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전도회 남전 회장단들도 같이 월일에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나 기도들, 사모님과 같이 안나 기도들, 그리고 또한 매일마다 이 시간을 정하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기도하시고, 기관에서도요 매일 기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밤마다 집사람 유치부 아부 맡았을 때 밤마다 9시마다 기도. 우리 정말 교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기도 듣잖아요. 아이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해야 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줌으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짧게 한 10분 기도하는데 거기 다 들었어. 유치부, 유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게 청소년부와 우리 부서에도 기도. 지난번에는 우리 대정부도 지금 이번에 수련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수련했지요. 예, 우리 구역에도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구역에 줌으로든 뭐든 기도하자.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 문제 이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성도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두고 우리 같이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땅 이번에 이 땅 정복했다 저 땅 정복했다 그거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리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인 사실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왕 되심이, 죄가 무너지고 인간적인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기 김상민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듯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모든 곳에 이루어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기 쉽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이여,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후대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게 하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역사 속에서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